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분노로 이 사람을 높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미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도우심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확하게 1년 만에 지금 얼굴을 뵙습니다. 힘들게 한번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치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루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루는 치유의 역사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 징표로 해를 뒤로 10도 물리게 하는 그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로부터 이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된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자신의 보물고하고 분기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서 보여줬습니까? 자랑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바벨론의 사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궁 안에서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시가 돼서 바벨론의 왕궁을 섬기는 자들로 될 것입니다. 라고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 태어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히스기야가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떠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한국 유다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인 요시야가 아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죽는 그 병도 기도로, 내 기도로 고침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할 때 벽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대대로 내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또다시 뭘 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요 언제나 겸손함과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복된 기적을 만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복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사람 히스기야가 아니라 복된 기적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을 만들고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다가 돌아가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성전에는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병인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하고 성전만 보고 들어가던 이 사람이 고침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안으로 걷고 뛰어서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저거 민문에 앉아서 동냥하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걷고 저렇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지라고 놀란 그때에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우리가 자 11절 다시 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어요? 붙잡으니 그랬어요. 우리 붙잡다 하면 어감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잘 만났다고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지금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잡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 곁에 서서, 그죠?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한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붕은 있어요. 그리고 기둥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으로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옛날 로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은 없고 벽은 없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이곳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치려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을 들어서 지금 치려했던 그곳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섰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뭘 얘기했습니까?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뭘 보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데 뭐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쳐다보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어요. 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게 놀랄 일이다 아니다? 자,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 놀랄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건 놀랄 일도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니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게 내가 고쳐준 것처럼 뭘 그렇게 우리를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안진병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 그러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쳐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두려워서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도 했습니다. 너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예수님 앞에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아빠를 보는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눈빛부터 갖다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래도 말할 때까지 안 하니까 뭐예요? 너 뭐 잘못한 거 없냐? 엄마 아빠한테 뭐 할 말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베드로가 뭐 하러 가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가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양 먹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했다, 잘해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네 양 먹여라.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뭐가 돼야 돼요? 사도들 중에 제일 맏형이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증인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습니까? 베드로가 뭘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웠는데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으면서 깨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깨달은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역하고자 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은 주님의 뜻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고 나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가지고 뭘 놀라느냐. 더 놀라운 게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죄 없으신 분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놀랍냐? 아니면 죽어가지고 장사 다 치는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게 놀랍냐? 뭐가 놀라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때 놀라운 거지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놀랄 일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뭘 얘기해요?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자신들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오히려 뭐 했어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한 자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다시 살려줘도 교만하지 않고 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망치로한테 꼭 맞는 말씀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팍. 주님의 뜻을 잘 행하다가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 이적과 병고침의 역사들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의 능력자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주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이냐 가로 채웁니다. 박태선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칭찬으로 단련하는 자리가 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뭐 설교를 뭐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서 막 칭찬해.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옵니다. 칭찬했을 때 더 낮아져야 되는데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게 뭐예요? 칭찬해서 칭찬하면 그 속에 내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와요. 높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칭찬을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칭찬 듣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치유의 기도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건 칭찬에 지금 뭐에 걸린 거예요? 시험에 걸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한 10번 내가 능력의 응답 받았어요. 11번째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칭찬의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자신의 기도 때문으로 생각하며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가 칭찬을 하니까 교만해지고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 결국엔 므낫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 성도, 그래서 주님만 주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늘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시처를 나갔다가 총명한 거지를 한 명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거지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후계자라고 공포를 합니다.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방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왕자가 몰래 궁을 빠져나가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시민들과 병사들이 왕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왕자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거 왕자님 방인데. 그랬더니 왕자가 하는 말이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가 좋다고요? 맨날 자던 다리 밑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다리 밑으로 가서 잠자려고 내가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왕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자다. 그러니 앞으로
왕자답게 생각하고 왕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왕자는 어디에서 자야 되겠니? 다리 밑에서 자야겠니? 아니면 네 방에서 자야겠니?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너는 거지처럼 행동하고 처신할래? 아니면 왕자답게 행동하고 처신할래? 여러분들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부활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신 회복의 역사처럼 우리 삶에 무너진 많은 것들이 내가 부활신앙 안에 온전히 있으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칭찬의 그 시련이 올 때 굳건히 지키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